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만에 찾아오는 이 무더위라고 하죠. 아무리 이렇게 더위를 피하려고 해도 참 이 더운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이 더위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사실 좀 많이 게을러지게 되고요. 또 마음도 많이 힘들어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시거나 이 건강이 좋지 못하신 분들 얼마나 더 불편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하 17장과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장을 나누시게 될 텐데요. 참고로 이제 17장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을 끝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왕조가 멸망하게 되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사라지게 되는 역사 속에서 그러한 내용을 17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18장에서는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장, 그 다음에 19장, 20장, 다음 주에 주님 허락하시면 19장, 20장은 또 이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 19, 20 이 세 장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스라엘 왕조의 멸망과 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영적인 부흥을 꾀했는가,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조금 적용 부분에서 예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도 있는데 그 부분 나중에 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을 피셔서 열왕기하 17장을 보시면요, 17장 1절에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3절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아시다시피 이제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많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온갖 악을 저질렀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왕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셔서 때로는 아람 나라를 일으키셔서 이제 그들을 치시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에 되어서 이제 아수르 제국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 전에 이제 베가 왕 때도 그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었죠. 한번 이렇게 호되게 혼쭐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왕조가 바뀐 다음에 호세아 왕 때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일어난 왕인 살마네셀 왕을 일으키시고 또 그를 이스라엘을 치게 하셔서 이제 호세아가 조공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꾀를 내게 되죠. 조공을 드리던 중간에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것을 이제 알게 된 아수르 왕이 다시금 이제 호세아를 이제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3년간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되고요. 그 결과 이제 결국 호세아 제9년에 이스라엘 왕조 전체가 다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침공을 당하고 그 침략한 그 나라의 어떤 속국이 되는
마치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속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식민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 단계에는 이제 왕조가 있었죠. 왕조를 명명을 유지하게 하다가 결국에 이제 한일 합방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게 편입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큰 제국이 다른 작은 나라들을 이렇게 침공했을 때에 처음에는 이제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 왕조를 그대로 유지시켜 줍니다. 근데 이 왕조가 협조적이지 않고 조공을 바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반항을 하게 될 때에 이제 완전히 그 민족 자체를 말살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여기 아수르 제국도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완전히 그 말살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여기 잡아가서 이제 옥에다 감금시키고요. 또 6절 말씀해 보시면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지금의 이라크 지방, 그 이라크 지방이 지금 아수르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지방으로 사마리아 사람,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이주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유배를 시킨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 민족들이 아수르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조는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뒤에 이제 왕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제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23절까지는 이에 대한 해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논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왕조가 멸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41절까지는요, 반대로 이제 아수르 왕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이제 이주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거민들이 많이 비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땅에 다른 이방 민족들을 이제 로 채우는 강제로 이제 이주시켜서 사마리아 땅에 이방 민족들이 살게 하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방 사람들이 그 땅에 이제 이 사마리아 땅에 살 때에 자기네들이 섬기던 그런 많은 이방 우상들을 이제 들여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25절에 말씀 나옵니다. 25절에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여기 사자들은 어흥사자,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이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몇 사람을 죽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곳에 사는 이방인들이 놀래서 막 두려워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이 그들에게 이제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 한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지를 그 이방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제대로 배울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적당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섬기는 척하고 동시에 자기네들이 들여왔던 우상을 섬깁니다. 그 모습이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들이라고 하면 그 사마리아 땅에 이주하게 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에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34절과 41절은
그 이방 민족에 대한 평이고요. 근데 35절과 40절에 있는 말씀을 서로 비교해 보게 될 때에 그 이방 민족의 태도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나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5절부터 읽으시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약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흥미로운 부분은 이 경외한다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죠. 특별히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사실은 종합적으로 볼 때에 우상을 섬겼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배반하고 또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게 된 그 근본 원인, 첫 번째 원인은 사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하는 그런 것을 버립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좀 흥미롭게 봤던 부분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선택하시고 그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이곳에서 영원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죠. 그 언약을 세우신 가장 핵심 그 약속이 뭐냐면은 너는 나를 섬기는 예배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저희들이 과거의 역사로부터 사사기, 사무엘 상하 쭉 이렇게 역사를 거슬러 오면서 열왕기 때에 들어오면서 많은 우상 숭배가 나타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상이 헛것이라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라고 했을 때에 고대 시대에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한 어떤 신적인 힘을 의지하는 그런 인간의 그런 종교심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전쟁의 그런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경제적인 풍요, 농사가 잘 돼야지만이 그들이 필요한 그런 식량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자녀를 못 낳게 되면은 그들의 대가 끊어지게 되고 그 나라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들의 생존, 종족을 유지하는 그러한 필요에 따라서 신들을 하나 둘씩 만들어내게 되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종교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39절에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원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찾는 것이죠. 어떤 자기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어떤 그 대상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느냐에 있어서 참 많은 종류의 우상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참 여러 가지 저희들을 도와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 많은 위험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 어떤 영광과 아름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는 그 어떤 존재가 굉장히 힘이 세거나 영광스럽거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우러러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상이 하나님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상의 그 보이는 영광을 바라보기가 쉽고 그것에 우리 마음이 뺏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대는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보암직하고 참 먹음직하고 참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보이는 세상의 영광을 생각할 때에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것 역시 생각하게 됩니다. 앞에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7절, 17장 7절. 자, 이 일은 하면서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그렇겠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산당을 세우고 10절에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11절에 산당을 분향해서 여호와를 경노케 하고 또 12절에 우상을 섬기고 이런 죄들을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하셨지만 14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시지만 목을 뻣뻣하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딱딱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겼던 것이죠.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이 15절에 계속 보시면 그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여기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허무한 것이라고 했는데 허무한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뭔가 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뭔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고 기쁨을 줄 것 같은 그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아무리 파도 마치 그 양파 껍질 벗기는 것처럼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을 이제 허망하다라고 얘기하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 게임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걸 막 이렇게 뭔가 그것을 점수를 얻고 뭔가 레벨이 올라가고 하면은 뭔가 성취감이 있고 뭔가 그 안에서 뭔가 만족과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 것 같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풀어줄 것 같고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막 그것을 탐닉하지만 마치 양파 껍질처럼 아무리 까도 거기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허망하다라고 얘기하죠. 허무하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동들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만족과 어떤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만 결국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같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더 바라보고 추앙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노하셨습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여기 그 앞에서 제거하셨다. 특히 그 앞에서 제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23절에도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라고 할 때 이 그 앞에라고 하는 말은 그냥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에 또 그들에게 제사를 명하시고 그들에게 예배를 받는 예배자와 또 피예배자의 관계를 성립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내가 항상 나의 영광을 이곳에 두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임재에 대한 약속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다 멸하시고 죽이시고 그 민족을 끝내셨을 수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에서 어떤 지배를 받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땅으로부터 멀리 떠나게끔 그 유배를 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실 때에 나의 영광이 나의 마음과 나의 영광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실 때도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죠. 잘 아시다시피 70년 만에 바벨론에서부터 그들이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1950년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다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또 천년 왕국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셨던 그 땅,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계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계신 그 땅에서부터 쫓아내셨다고 하는 것은 다시 그들을 땅으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자기 하신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들 쫓아내신 것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완전히 그들과 관계를 끊으시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차원에서 그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징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잠깐 거두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또 개인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가장 두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에 대한 감흥이 없다든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주님을 향한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든지 참 그런 마음들이 참 무서운 것이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됐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항상 신실하시고 자신의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 가시는 그러한 징계는 오늘날에도 충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지역 교회,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고 계속 존재하실 것이지만 이 지역 교회는 얼마든지 새로 생겨날 수 있고 다시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경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주님의 임재,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통한 그 교회의 간증, 이것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말씀이고, 그 징계가 좀 더 심해지게 되면은 교회가 사실 없어지게 되는, 그래서 지금 터키 지방을 가도 에베소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지역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두려워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이 백성들, 그리고 여기 이주했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겠죠.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도 경외하고 어디서부터 옮겼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참 하나님은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마땅히 존경과 경외를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이 그분께만 속해 있기 때문이고, 모든 신들은 다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만을 경외하고 또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참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서 하나님도 경외하고 또한 자기 신들도 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러한 것이 가증한 죄이죠. 결코 섞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배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에도 다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예배하는 것 앞에 두어서는 안 되는, 정말 배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와야 하는 저희들임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아까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 후손들의 미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그런 징계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경계로 기록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저희들이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후에 70년 만에 되돌아오는 부분, 또 이스라엘이 독립된 부분,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신실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가 방금 문제점만을 좀 보았는데 18장 이후에서부터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좀 위대한 영적 부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에게 이게 위로가 되는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저희들을 경계하고 경고하고 때로는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도 참 저는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제 마음을 더 낮추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케 하는 그 말씀은 참 제게 더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의 업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18장 1절에 왕이 될 때에 그 나이가 25세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절에 29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3절에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기 보면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놋뱀을 부수고 그것을 누우쓰더니라 했죠.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런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 연합하여,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한 그런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지 보게 됩니다.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그 결과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가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18장 17절 있죠? 17절부터 37절까지는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19장에서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예언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또 20장에서는 히스기야가 병이 들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저는 오늘 16장까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히스기야가 했던 영적인 부흥의 측면에서 살펴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손을 넣으시고 역대하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입니다. 역대하 29장,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5절에 3절부터 보실까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여기 여호와의 전을 열었고 수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전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여기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먼저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장을 넘기시면은 성전을 어떻게 정결케 했냐면은 18절 19절에 보시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그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성전 기물들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전 기물들 다 버렸다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 새롭게 다 정결하게 하고 또 정돈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보시면,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과 왕과 회중 앞으로 끌고 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니, 여기 속죄제를 드렸다. 이스라엘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를 드렸다는 볼 수가 있죠. 속죄제. 그리고 27절부터 보시면, 히스기야에게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는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여기 번제를 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 30절에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지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참 히스기야가 이러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31절에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여기 감사 제물이 나오죠. 처음에는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찬양하고, 거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의무라고 해야 될까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제 거기 더해서 감사 제물을 드렸다 기록되어 있죠. 여기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여기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번제물입니다. 거기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엄청난 양의 그 번제물을 드렸는데 33절에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 마치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36절에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런 영적인 부흥이 있은 후에 그 가운데 참 큰 이런 희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을 타파했고요. 두 번째 성전을 정화했고, 세 번째는 30장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킵니다. 1절에 히스기야가 온 유다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여기 좀 흥미로운 사실은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만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온 이스라엘과 또 에브람, 므낫세, 그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 기꺼이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그를 초청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여기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5절에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이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랬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오랫동안 이 유월절은 참 지키지 못했던 이 규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특히 유다 불순종하고 있었던 일이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이 유월절 규례, 유월절 지키도록 이렇게 초청하고 모으는 역할을 히스기야가 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그 마음이 더 감동을 받아서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이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고요. 한 장을 넘기시면은 31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6절에 31장 6절에 유다 여러 성을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참 발전하고 있죠. 처음에는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렸다가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입어갖고 감사제물 드리더니 번제물을 더 가져와서 하나님께 자원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다가 또 유월절을 함께 지키면서 그들의 마음이 이제 더 영적으로 달아오를 이렇게 뭐랄까요 고치가 되는 것이죠. 더 이렇게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11조를 소와 양의 11조, 그다음에 성물의 11조를 가져와서 드렸는데 그것이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참 이렇게 흥분되는 그런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8절에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12절에 보시면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의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 아우 스무이는 부책임자가 되니라. 너무 많은 11조를 가지고 오니까 그것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들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보시면 15절부터 보시면 그이수아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리아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0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기 보면 날마다라고 되어 있죠. 날마다. 그 전까지는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이 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안 지냈잖아요. 그리고 유월절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 일꾼들이 할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영적인 부흥이 차례대로 일어나면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할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30세 이상의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바늘들을 직무를 수행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이제 이 일꾼들에게 줄 이런 11조가 모아지니까 일꾼들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바늘들 직무를 맡아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세움을 입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참 부흥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은 그 1년에 3번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은 그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것들 사실은 그렇게 1년에 3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면서 부르던 노래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명절 때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안식일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이제 여기를 보면은 성전에서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발전 과정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게 되면 먼저는 이 예배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성전에 이 히스기야가 했던 업적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또 예배를 회복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일이 바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우리의 이 거룩한 삶,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한 마음, 이런 것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사야서 58장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이사야서 58장 13절. 보시면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에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이잖아요. 쉬라는 이유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가 오늘날 주일날에, 주의 날에, 주의 첫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때 저희 해야 될 그 태도가 뭐냐면은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특히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참 마음에 참 이런 말씀 보면서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내가 여러 가지 세상의 오락들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나오기 위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오락에 있어서 정결하게 하고 나오는가, 더러운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내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일을,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하러 나오는 이 시간에 대해서 참 즐거운 날이다, 즐거운 시간이다, 참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지. 또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여기 보면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참 일주일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5일 동안은 사실 세상의 일에 많이 바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주일날 나올 때에 자기의 길을 행하지 않는, 자기 행할 일들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특히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아침에 이제 이렇게 예배를 나오기 전에 이제 자매와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대화 중에 참 사사로운 대화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성도들 만났을 때에도 사사로운 대화들이 참 많이 먼저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뭐 정죄하거나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좀 침묵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입을 열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침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참 좋은 패턴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왔을 때는 참 조용하고 잠잠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참 우리 입과 마음을 열어서 크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참 많은 말들이 오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좀 의도하시는 그런 패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우리가 좀 정숙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지를 참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참 많은 교훈을 제가 받게 됩니다. 역대하 30장 11절을 보시면요, 역대하 30장 11절에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아오는 그 마음의 태도가 스스로 겸손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스스로 겸손하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앞에 참 잠잠한 마음, 그분을 기대하는 마음, 그분의 영광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 나 자신의 어떠한 것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어떤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참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 다시 앞으로 한 장 그 역대하로 넘어가셨을 때, 여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그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성전의 정화와 또 하나님께 대한 번제, 이런 영적인 부흥이 허락되게 될 때에 참 그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참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30장 26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결과로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읽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오락을, 우리 사사로운 말들을 버리고 우리의 오락을 절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참된 진정한 즐거움과 만족을 주시겠다고, 내가 너에게 즐거움이 되리라라고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제가 참 사실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다 그렇게 잘 하고 계시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좀 이러한 부분에 교훈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고요. 참 이러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에 아까 성도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11조를 드리고 또 주님 앞에 헌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참 이 예배가 회복되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그런 헌신들이, 봉사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더 많은 헌신과 봉사가 나타나게 되므로 여기 아까 그 드린 11조로 인해서 더 많은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예배가 회복되게 될 때에, 또 예배가 풍성하고 흥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더 많은 헌신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 히스기야가 했던 이런 영적인 부흥의 모습을 보면서 참 먼저 우리가 참 예배를 좀 회복해야겠다, 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러한 예배자들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한 구절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시편 50편 5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실 때에 여기 성도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여기 내 앞에라고 하는 말 있죠. 내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계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입었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교회, 저희 성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그 임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셨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도들을 내 앞에 다시 모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제사로 언약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도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에 저희들이 참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사실 주일마다 습관적으로 저희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온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일마다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자신에게로 모으십니다. 물론 개인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기억하고 동행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로 주님이 우리를 모으실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그를 사모하며 나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저희들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고 또 우리의 오락을 멀리하고 또 우리 사사로운 말을 그치고 또 참 무엇보다도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내게 깨우쳐 주신 그 한 말씀 들고 나오는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과 기쁨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참 제 안에서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눈물겨운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전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가 시끄러울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비춰져서 우리가 그 영광으로 인해서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을 원하지 않는 좀 주님만으로 인해서 참 만족하는 그것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해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준비 시간이 좀 짧아갖고 두서없이 좀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해하시고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신 이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참 제 마음이 참 두려운 마음이 있고 아버지께 참 겸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또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의 어떠함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저희들 하여금 아버지께 나올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계속적으로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 흥왕케 하시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차고 넘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자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녁에 허락하신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